네, 오늘 우리가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고통과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와는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이 다양한 이유는 각자가 경험한 것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직업이 다르고 가정 환경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하고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나와는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은 지났지만 MBTI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아시죠? MBTI. 네. MBTI라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성향을 검사로 인해서 빠르게 파악하는 것인데요. MBTI로 사람들은 단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빠르게 파악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 하고, 그리고 나와 맞는 사람인지 또 나랑 다른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다양한 우리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삶 가운데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삶의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고 준비하고, 또 그 고난과 고통이 오려면 돈으로 해결하고자 돈을 모으기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고통과 고난이 온다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왜 이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오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힘든 성도분들이 없고 각자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삶의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룻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룻기에 대해 개관과 그다음 소개를 함께 보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룻기 전에는 사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 다음에는 무슨 책이 있죠? 네, 사무엘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 네덜란드 신학자가 룻기를 사사기와 사무엘서라는 딱딱한 조개 껍질 속에 들어있는 진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깊은 은혜가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 룻기는 구약 성경의 8번째 책인데요. 8이란 수는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룻기에 나오는 사건은 우리가 오늘 1절을 읽었듯이 사사기 시대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폭력과 불법이 난무한다면 룻기는 부드러움과 사랑과 희생을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비록 폭력과 불법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룻기를 통해 땅의 한 구석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는 등장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매우 미스터리한 방법으로 사역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룻기는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인데요. 여기서 룻기 말고도 성경에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이 한 권 더 있습니다.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에스더입니다. 룻과 에스더는 여성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 말고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두 여인이 다 이방 나라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유대인과 결혼한 이방 여인이고 에스더는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에 이들을 둘 다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룻기를 보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효를 강조하고 단순히 모함 여인 룻의 개종을 다룬 스토리로 보는데, 그것보다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룻기 1장을 보면서 먼저 룻기 1장의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1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은 사사시대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들레헴에 사는 이제 PPT를 우리가 같이 보면 엘리멜렉이란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엘리멜렉이란 인물과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이방 땅 모압으로 떠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화면이 나오지 않나요? 네, 지금 화면이 나와야 됩니다. 네, 지금 화면이 나오는 것이 엘리멜렉의 가족 관계인데요. 이거를 보시면서 이제 따라오셔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니까 갑자기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네, 갑자기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아내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아들은 이주해간 모압 땅에서 모압 여자와 결혼하면서 그래도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요. 그런데 또 4절에 보니까 모압 땅에서 지낸 지 10년쯤에 두 아들 말론과 기럝까지 죽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보내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넘겨주셔도 됩니다. 네, 나오미는 이제 삶 전체가 텅 비어버린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수없는 고통을 가지고 오는 나오미는 앞으로 어떤 고통을 겪게 될까? 또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 자기의 모압 민족과 모압 신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따라올까 하는 문제이죠. 룻기를 볼 때 우리는 흔히 룻이라는 여인을 집중해서 볼 수 있지만 나오미라는 여인을 같이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는 룻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라는 여자가 먼저 나오고 이 여인에게는 그냥 인생의 스토리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연달아서 세 번의 비극이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에게 첫 번째 찾아온 비극은 무엇입니까? 살고 있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비극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세 번째 비극은 남편이 죽은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두 아들을 연달아 잃게 됩니다. 룻기 서두에 불과 5절 안에 세 번의 비극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기근에, 남편의 죽음에, 두 아들의 죽음까지 세 번의 비극으로 나오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룻기 1장을 1절부터 5절까지 한 단락으로 자르고 보게 된다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남은 상황에서 끝이 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두운 상황이고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6절까지 읽었는데요. 6절로 끝이 난다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유다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적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장면으로 끝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희망적으로만 보려고 6절까지 한 단락으로 끊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기자가 본문 안에서 6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은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7절도 두 며느리와 나오미가 그 본문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구절이다라고 간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7절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라는 구절에서 떠나다라는 동사로 귀향길의 시작으로 보고 있고 19절에 베들레헴까지 갔더라라는 구절에서 도착하다라는 귀환의 끝을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룻기의 첫 단락을 1절부터 5절까지로 끊으면서 비극의 원인을 찾는데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룻기 서두에 나오는 세 번의 비극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보면서 가나안 땅에 든 기근은 국가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또 보기도 합니다. 저도 주석을 보다가 그렇게 설명하는 주석들이 있더라고요. 또 룻기가 사사기 시대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면서 사사기 시대는 흔히 어떤 시대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사기 시대를 보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과 함께 곧바로 기근이란 룻기의 그 기근이 든 이유는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형벌로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이 해석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룻기 저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빨리, 너무나 직관적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나오미라는 여자를 바라보면서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또 그 두 아들도 죽어서 우리의 생각이 바로 나오미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건 아닌가? 나오미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남편도 죽고 아들 2명도 죽은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문명이 발전하지 않는 시대 때부터 가지고 온 생각으로 가득 차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예전에는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올 때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람의 잘못으로 이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오미처럼 남편과 아들이 잘못되면 나오미의 잘못이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것은 그 여인의 어떠한 죄 때문인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어떠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벌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모든 고난과 고통이 어떠한 사람의 죄로 인한 결과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의 저자는 나오미의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설명하지 않고 왜 죽었는지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오미의 남편이 왜 죽었는지를 따지기 이전에 남편이 죽었을 때 나오미는 어떤 심정이었을지를 최소한 생각해보고 동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 죽음을 보고 너무나 쉽게 나오미를 판단하고 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흉년으로 쉽게 이방 땅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재앙이 온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매정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 주석을 찾으면서 이런 이야기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자리를 지켰었어야지.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고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도했었어야지 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는 정말 매정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글로 보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지만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고통은 흉년과 기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에서 역사에서 흉년이 어떤 것인지를 기록해 주었는데요.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문서에는 750년과 1100년 사이에 유럽 전체에 걸친 기근이 29번 기록되어 있어서 12년에 한 번꼴로 대기근이 일어난 셈이다. 식량 부족은 모든 계급의 사람들을 덮쳤다. 부자들이나 제법 살만했던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굶주림으로 핏기가 없게 되었고, 일반화된 궁핍 앞에서 유력자들의 폭거마저 멈췄다. 네발 짐승과 새들을 다 잡아먹고 나서 사람들은 끔찍한 배고픔에 사로잡혀 죽은 짐승 고기를 비롯해서 아무 고기나 먹고 그 외에 어떤 더러운 것도 다 먹어치웠다. 어떤 이들은 나무 뿌리와 숯을 먹어 죽음을 면해보려고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신의 분노를 피할 도리는 없었다. 여행자들은 그들보다 힘센 사람들에게 잡혀서 몸이 절단되어 불에 구워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과일 1개와 계란 1개로 아이들을 으슥한 곳으로 꼬여서 죽인 다음 먹어버렸다. 마치 식인 풍습이 정상적인 관습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트루니 시장에 인육을 갖고 와서 팔았다. 그 사람은 체포된 뒤에도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않았으며 결박하여 화형에 처해졌다. 그 인육을 땅에 묻었더니 다른 사람이 파서 먹었다. 그 사람 역시 화형에 처해졌다. 이렇게 흉년이라는 것은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엘리멜렉의 이주로 인해 고난이 주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고난과 고통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고난과 고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도덕적 설명을 멈추고 고통받는 자들과 먼저 동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도덕적 설명을 멈추고 고통받는 자들과 먼저 동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하였듯 우리는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으면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도덕적인 설명을 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나오미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도덕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건축학 공부를 위해 유학을 하던 아들을 등반 실족사로 잃은 니콜라스 윌터 스토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칼빈 대학교를 졸업하고 예일 대학에서 교수로 섬기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인데요. 이 교수님은 아들을 잃고 나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한 내용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복음의 내용이 언제나 내게 위로를 줄 것이라고 생각해 왔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복음은 다른 중요한 역할들은 해주었지만 아들의 이름인 것 같아요. 에릭을 잃은 내게 위로를 주지는 못했다. 부활의 소망을 떠올리는 것도 위로가 되지 못했다. 내가 부활의 소망을 잊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소망이 내 삶에 빛을 새롭게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죽음이 바닥 없는 심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소망 없는 자들처럼 상심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에릭은 가고 없다. 지금 여기에 그는 없다. 이제 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 이제 나는 그를 볼 수도 없다. 그를 안을 수도 없고 그가 전하는 장래의 계획을 들을 수도 없다. 그것이 바로 나의 슬픔이다. 한 친구가 내게 말했다. 잊지 말게나 에릭은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있다네. 나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현실은 에릭을 내 품으로 되돌려 놓지는 않았다. 그것이 나의 애통함이다. 그런 나에게 에릭을 돌려받는 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이 윌터 스토프의 말을 듣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아픔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말해주기 이전에 잠깐 말을 멈추고 그 사람 옆에서 먼저 동감하며 울어줘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몇 명의 사람들이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정의 아픔을 보면서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어떤 나오미에게 죄가 있을 것이다. 또 엘리멜렉이 그 가정에 죄가 덮친 이유는, 그 가정에 아픔이 있는 이유는 엘리멜렉이 그 재앙을 견디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그 땅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그 사람들과 동감하며 울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지체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더 기도해야 한다, 더 말씀 읽어야 한다, 더 예배에 나와야 한다. 이 말이 모두 맞는 말이지만 이전에 우리는 먼저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있는지, 아파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급급하기 이전에 그 상황을 먼저 헤아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똑똑하고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 지방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과 고통으로 끝이 날 것 같지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의 발단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지만 모압 지방에서 주저앉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삶은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일이 다가오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순간에도,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은 지속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저앉아 있어야만 할까요? 이 고통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 고통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만 찾으면서 그 이유를 찾아다녀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에서는 돌아가다라는 동사가 12번이나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1장 6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룻기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 삶이 막막하고 내일 내가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룻기 1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의 백성을 돌보시며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모압 땅에 앉아있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의 백성을 돌보시며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정말 돌아가기만 한다면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없어지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함께 룻기를 보면서 그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고통을 안고 모압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돌보시며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나오미처럼 우리도 오늘 또 다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유 모를 고난과 고통을 맞이할 때 먼저 이유를 찾으려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에 집착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 다른 지체가 그런 일이 있다면 먼저 같이 위로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을 삼가고 먼저 위로부터 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